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 본문입니다. 떡으로 축복하시다. 떡으로 축복하시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6년 제2차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둘째 날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축복하셨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축복이라는 개념 우리 함께 붙잡고자 합니다. 축복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이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축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들을 소개하지요. 야곱이 축복합니다. 이삭이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이죠. 자, 이때 축복할 때 잘 살아라, 잘 지내라 이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유산을 나누어 줄 때, 그렇죠? 그걸 할 때 이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조건은 잘 살아, 잘 지내. 왜? 내가 너한테 이런 것들을 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잘 살아라 할 때 이게 축복의 개념입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에게 넘겨줌으로써 이것을 가지고 잘 살고 잘 지내기를 바랄 때 이걸 이제 축복의 개념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좋은 일이나 축하하는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하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냥 안 하고 꼭 선물을 같이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개념이 이러한 것인데요. 자, 축복은 원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이제 아들들이 된단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잘 지내도록, 잘 살도록 하나님의 것을 넘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축복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창세기 초반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다음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겨주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것을 아담에게 넘겨주십니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네, 처음에는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로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어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호흡과 말씀을 넘겨주심으로 그가 잘 살 수 있도록, 잘 지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신단 말이죠. 축복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잘 살아, 잘 지내, 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는 떡과 잔을 주시면서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떡과 잔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떡과 잔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과 잔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이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26절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게서 너에게 떼어서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떡이 예수님의 살 이름을 성경은 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왜 이 몸으로 주시는가? 이걸 다른 말로 살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체적인 단어는 살이에요. 살.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생선 발라줄 때 껍질과 가시를 주는 사람은 없죠. 새우, 갑각류를 할 때 껍데기를 주고 살은 발라서 본인이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껍질을 잘 발라주고 뭘 줘요? 살을 준단 말이죠. 그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건 내 몸이다 라고 할 때 이건 내 살이다 먹어라 하는 것은 껍질을 깠으니 이 안에 있는 살, 그 부드럽고 영양가 가득한 그 달콤 그것을 너에게 넘겨주니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어는 바사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로는 살로 변을 했는데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이제 요한복음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말씀을 껍질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깨뜨려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껍질 그대로 받으면 이걸 로고스라고 말하고 껍질을 까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안에 담겨 있는 해석, 그 안에 담긴 살을 우리 가운데 먹으면 이걸 레마라고 한다라고 이제 구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게 레마라는 거예요. 껍질을 까서 살을 발려준 상태. 율법을 율법 그대로 받으면 껍질째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깨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해석을 못한단 말이죠. 또 먹는다 하더라도 마라와 같이 써서 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껍질을 까서 발라주시고 살로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내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말씀을 예전에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때서부터 제자들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먹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는 상태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졌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다 때려부시는데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어디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말씀을 껍질을 까서 그걸 먹고 자기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언약궤를 집으로 드리는 그 상태, 그냥 같이 있을 뿐이지 하나의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남겨 있었단 말이죠. 자, 이러한 상태였던 것을 예수님께서 껍질을 까고 살을 발라서 먹여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살게 하시는 것이 자,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걸 떡으로 비유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해석된 말씀, 예수님이 풀어준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맛,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변화되어서 열매로 자라가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이 떡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시는 것이 피예요. 피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피를 나누어 주셨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으니까 드라큘라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뱀파이어, 흡혈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살을 먹는데 식인종인가 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왜 피라고 이야기하시냐? 피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시면 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구별된 자.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그냥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은 말씀이지 그렇게 넘기죠. 그렇죠? 이렇게 살펴봤던 거. 10계명을 받으면 10가지 계명이라는 거네. 잘 지키라는 건데 근데 그걸 그렇게 받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언약으로 받는단 말이죠. 약속.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그 약속이야. 이렇게 받으면 말씀이 특별한 의미로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마시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 성경을 얼마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지 지식을 물어서 내가 성경 박사가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을 받은 자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시는 축복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것을 넘겨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간직한 채로 잘 살고 잘 지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돼요. 살로 받고 약속으로 받아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에너지, 능력, 또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작동하는 바 되어서 우리 속사람이 변하고 땅이 기경되어서 그 가운데 뿌려진 씨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가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흉내만 낸다는 거죠. 그동안은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한 사람은 유다고 한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신다. 자, 유다, 가롯 출신의 유다라고 해서 우리는 가롯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31절에 보면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한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버린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죠.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도 바로 우리잖아요. 가론 유다가 우리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익을 나에게 줘서 나로 잘 살게 해달라. 그것만이지 그와 교제하는 것은 싫어한단 말이죠. 마치 친구 집에 놀러가자 얘기했어요. 친구 집에 놀러가는 이유는 그 친구가 좋아서, 친구와 이야기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탐이 나서, 친구 집에 있는 맛있는 것이 탐이 나서 그거 먹으러 가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며 나한테 물질복, 건강복, 인생의 복 이런 거 줘.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는 알고 싶지 않아. 그냥 복만 내려줘. 이런 것이 예수를 이용하는 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였죠.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유다만 부인한 게 아니고 버린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다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이지 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일상의 모습과 똑같죠. 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아이들 노는 때 얘들 함께 놀자 할 때 가만히 노는 거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같이 노는 게 아니라 다 따로 놀아요. 같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각자 자기 얘기예요. 그냥 같이 모여서 각자 떠드는 것 뿐이지 겉모습으로 보면 대화하는 것 같아 보여도 대화하지 않아요. 말을 주고받고 생각을 교류하고 남겨서 그 원래 의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찾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을 통해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그 과정을 나아가지 않고 각자 자기 얘기해요. 그냥 앉아있다가 나타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없고 진리는 없고 예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걸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육신으로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마음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육신으로 있을 때는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있을 때는 다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유일한 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지만, 그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어라, 내 잔을 마시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이 약속됨을 너희가 함께 바라는 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성을 품고 사는 자들이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유다와 같은 우리를, 제자들과 같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육신의 것을 십자가 연합함으로 다 제하여 버리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육신의 생각들을 자꾸 깨뜨리고 나의 습관을 끊어내는 그 일을 묵상하고 이것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되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먹고 마신 자. 지난주에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떡도 먹었고 포도주도 마셨습니다. 그러나 일상은 똑같이 살아가죠. 먹었을 뿐이지, 그냥 맛만 봤을 뿐이지 그걸 먹음으로 이제 주님께서 주셨던 그것으로 살아가야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지 않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난 따로따로잖아요. 그러면 절대 연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유다와 같이 제자들 같이 예수님을 팔거나 버리는 자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마침내 그가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자꾸 내 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안에 어떤 게 들으면 감정부터 올라오잖아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나의 유익으로 삼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내 뜻으로 받을까만 생각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게 원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찾고 구하는 자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힘든 일을 고난이라고 말한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함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어라라, 내가 다른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생각을 하게 하신단 말이지. 예전에 뭐라고 하면 날 또 지적하는 거야, 나에게 비판하는 거야, 나에게 나 힘들라고 그러는 거야, 나 왜 이렇게 미워,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왜요?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한단 말이구나. 그러면 내 습관대로 받지 않고 성령께서 하는 말로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 이것을 먹어야 되네, 받아들여야 되네, 내가 이걸 간직해야 되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흡수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입에 쓴 약이 몸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쓰게 받아들인 사람은 놀랍게도 이것이 영양가가 되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축복받은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잘 되는 일이 있을 때 아유 복 받으셨네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일이 잘 되는 것도 복 받은 일을 세상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자들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내 것을 버린다는 건, 내 것을 포기한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 가시밭길 같고 돌밭 같으나 그것은 옥토로 나아가는 푸른 초장과 실마리 물가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